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들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안 먹었어요? 내가 수련회 때는 주일날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동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조는 청년들 제가 일으켜 세울 거 뒤로 보낼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안 하지만 수련회 때만 강하게 합니다. 다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로 바꾸려다가 물음표로 제가 바꿨습니다. 무슨 이름들이 그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집회 1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들을 낳고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깊이 묵상하던 중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네, 있을 리가 없겠죠.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발할 발, 빛, 광, 발광이라고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이 지씨였던 거예요. 지발광. 어떤 욕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너무 괴로웠대요. 실제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만 넷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섯째로 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 귀한 여자. 한자로 귀녀. 발음이 좀 그러네. 귀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방씨였던 거야. 방귀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방귀녀 씨. 뭐 이 사람은 맨날 방귀만 끼는 사람인가 봐. 방귀녀 씨 이름 가면은 방귀녀 씨, 방귀녀 씨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은행에 갈 때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는 은행을 찾았어. 그래서 그 은행에 가니까 저는요 방귀녀라고 부르면 이 은행에서 거래 안 할 거예요. 내가 통장이랑 통장은 다 맡을 테니까 제발 땡땡번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헐! 이렇게 반응이 없어? 제 이름을 몰라? 너무하다. 내 거의 10명이나 만났다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이 뭐죠? 괜찮습니다. 목사님이랑 안 붙여도 돼요. 오늘만 봐줄게요. 바울입니다. 제가 제 이름에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가 또 들렸고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 들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제가 만족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에 이어서 지금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뭐죠? 낮은 자, 자신 있게 말해도 돼. 괜찮아.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공감을 안 하시네.
저 굉장히 교만해요. 제가 지금도 교만이랑 얼마나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아유 이것도 몰라 아유 이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날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청년들을 대하고 겸손하게 우리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와요.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말고 사도행전부터 해야겠네. 자, 성경에서의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 있게 안 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신방하면서 몇 분에겐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를 면접을 갔는데 면접 때 보통 이 학교 왜 왔냐? 너는 왜 신학과에 지원하게 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 교수라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막 정장 차려입고 막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말투가 실제 이렇습니다. 바울 씨는 이름대로 살고 있나요? 뭔 개소리야 속으로. 예, 뭐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바울 씨는 결혼을 안 하겠네요?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막 쌍욕을 하고 나가버렸어. 근데 제가 그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제 친구들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 친구들이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연애하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위로한다는 게 괜찮아. 네 이름대로 사는 거야. 야 바울은 결혼 안 했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붙여주겠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만족한다는 사람 누구야?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무슨 이름들이 그래? 내 이름 자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지발광 씨, 또 아까 얘기했던 방귀녀 씨,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 같은 모습이 있는 저, 얼마나 이름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중고등부 아니니까 이건 제가 대답 안 할게요. 하나님께 대답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 절대로 함부로 지는 게 아니다.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고양이 이름도 아니고 사람 이름은 옹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사람 이름은 함부로 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난스럽게 지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바로 호세아의 자식들입니다. 혹시 이 수련회 오기 전에 호세아서 읽어봤다 자랑스럽게 한번 손 들어주세요. 1명, 2명, 3명, 4명 끝까지 읽어봤다. 네, 없을 줄로 압니다. 있으면 기프티콘을 쏘려고 했어요. 네, 제가 그냥 5만 원짜리 쏘진 않거든요. 수련회 때 제 특성을 좀 파악해 주세요. 무한하네. 나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 이름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과 배경을 보기 전에 내용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어떤 사람? 음란한 여자. 결혼만 하지 말래요. 무조건 좋든 싫든 자식을 낳으래. 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경고. 알지?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는 예배 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BC 782년경에 왕이 되어서 BC 743년까지 무려 41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잘 살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국경도 너무 넓었고 적군들의 침입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도 성장하여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풍요로워지면 더욱 안일해지고 향락적이면 퇴폐적으로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의 당시 형편이 그랬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망할 것을 알고도 점점 음란한 죄악들을 지어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인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아내인 고멜입니다. 그냥 아내 아니에요.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맞이하여 어떤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근데 그 사람이 음란한 여자야.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남자 청년분들 결혼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해요?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어떤 자식?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혼을 못한 남자 청년들은 누구나 순결한 여자 청년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창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자기 몸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은 참으로 순종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음란함을 회개하고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래도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하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바람기가 많은 여자와 결혼하라니,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결혼하여 그냥 자식도 아니야.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음란한 자식. 더구나 호세아는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목사, 목회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저녁 집회의 핵심입니다.
UNI를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UNI를 특이하게 호세아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호세아를 대입해 보니까 평일에 내가 할 일, 맨날 도망가는 아내 잡아가지고 아유 그만 좀 도망가, 나 좀 사랑해줘, 아유 그만 좀 도망가, 우리 자식들 좀 키우자. 평일날 맨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아유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상한 아내를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계십니까? 얼마나 조롱을 들었을까. 아까 우리 수림이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주일날 할 일, 호세아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의 설교예요. 설교. 호세아의 설교야. 막 지금처럼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 왜? 아내가 음란하거든. 왜? 자식들이 음란하거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친구들을 대할 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위로를 한답시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겠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면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고 하겠어? 얼마나 신앙심 좋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버렸다니까. 위로를 한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고백했을까? 1장의 근거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고 하고 왜 나에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백성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을까? 라고 제 설교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당첨이 안 됐어요. 저 제 거 안 적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대로 딱 끝났으면 호세아도 순종 안 했어.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호세아는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조롱을 받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까 광야를 지나며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요 놀랍게도 신혼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좀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아직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광야 생활, 그 40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신혼생활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이게 신혼여행지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갔으니까, 물론 때때로 원망불평했지만 그래도 내 신부니까, 그래도 내 아내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니까. 그 신혼여행지는 광야였습니다. 그 땅이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척박한 환경인데도 너는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노뱀을 바라보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 노뱀을 바라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 당신만 지도자야? 너만 애굽 사람이야? 나도 지도자야? 나를 따라라 했던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서 갈라가지고 그대로 매장시켰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임명해서 서로 동포끼리 죽였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다고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울보였는데요. 광야는 신혼여행 또는 신혼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삶의 환경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 메추라기를 먹다가 부족한 거야. 아이씨, 이거밖에 안 주나? 하나님께 들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이 엄청 받으셔가지고, 야, 다시는 고기라는 내 소리 안 나오게 해줄게. 계속 메추라기를 퍼부었어요. 어느 날 다 먹어, 무조건 다 먹어,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그 정도로 화가 나셨거든요. 마실 물도 없어.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는데 마실 물도 없네. 우리를 죽이려고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그래 그만 좀 원망불평 좀 해 이것들아 하면서 반석을 한번 딱 쳤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쳐라. 치니까 물이 나와요. 목마르다 죽겠다니까.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회막을 만드신 거예요. 삶의 환경이 편안하지 않았다고요? 광야가 얼마나 아침에는 춥고 얼마나 아침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말 진짜 안 듣네 해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잘 알아요. 근데도 그들이 아무리 원망불평을 해도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를 따랐으니까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원래 UNI 시간에 들어가서 나 잠 좀 잘까 하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내 신혼생활이 생각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어. 신혼 초에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때가 행복했어 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래가 없으니까 행복하구나. 이래를 뱃속에 넣을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 행복했던 가진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 신혼여행 때 아련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혼여행이 끝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고멜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만하니까 가나안 농경신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산의 여신이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요, 성행위를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생산물을 많이 준다고 말하는 신이에요. 그들은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술 먹고 춤추고 벌거벗으며 노래하며 집단적인 성행위를 즐겼어요. 그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러 올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었구나. 그러면 그냥 죽었구나 하고 장례를 치르면 되지.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고 모세도 죽었네 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금꼴이나 너희들이 귀중히 여기는 거를 이 금송아지에 매달아라. 봐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열이 받으셨을까요? 모세도 그랬어. 너무 열받아서 십계명을 그냥 던졌거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십계명을 던지니까 당연히 깨지겠죠. 근데 그게 가루가 됐는데 모세가 열이 이빠이 받아가지고 이 가루를 갈아가지고 물 마셔. 너희들은 마실 물도 없어, 자격도 없어, 물 마셔. 화가 씩씩씩 났어요. 근데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 내가 저들을 싹 다 죽이리라. 근데 또 모세가 또 화나다가 이러다 다 죽겠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재미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게 어떤 것보다 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여 다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절대로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먼저 사랑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장녀보다 더러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거짓,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1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다는 몰랐어요. 조금이나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지체 없이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호세아는 결혼의 꿈을 버렸습니다. 그는 바람난 여자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해서 평생을 바람기 있는 여자와 살았다고요. 이런 여자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한 이불 덮고 잠을 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로서 성의 경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다 부서지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결혼을 통해서 저렇게 더러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조금이나마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었는데요. 그렇게 자녀를 두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름들이 그래? 여기서 나옵니다. 호세아 1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멸망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란한 생활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멸망하시고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가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PPT에 없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이 아니죠. 좀 긴 구절인데 한번 찾을게요. 이 말씀을 찾을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잠 깨는 의미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쭉 읽다가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 깨는 의미로 15절 목소리가 좀 커야 돼요. 작으면 다시 시킬 거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왕대 하스푸나라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처음 볼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이 이세벨 왕과 열받은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내 선지자들 850명을 싸그리 한 사람이 죽였습니까? 내가 저 엘리야의 씨를 말려버리면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가서 지쳐있는데 천사가 먼저 혼내지 않고 일어나 먹으라 해서 계속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두 번째 소명을 주고 마지막으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세요. 왜? 내가 저 왕을 통해 이세벨의 씨앗을 싸그리 죽여버리리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세벨의 후손입니다. 요람이 거기에 편하게 누워있어요. 나 보러 왔냐 예후야 이거예요. 평안하냐 이건 어떠신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는데 예후랑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와 예후가 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왔냐고 물어봐라. 평안하냐고 물어봐.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납니다. 왜 왔어요? 쉽게 말해서 평안하십니까? 하는데 예후가 야 네가 뭔 상관이 있어? 라고 뒤로 물러갑니다. 파수꾼이 왕에게 말해요. 아니 말을 안 들어요. 야 다시 보내봐. 다시 태워 보냅니다. 평안합니까?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야 평안이 내게 뭔 상관이라고. 너 내 뒤따라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파수꾼이 또 전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병거가 와요. 이거 뭐가 심상치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야 병거를 둘러쌉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왕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이 나봇의 토지가 뭐냐면요, 열왕기상 2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나봇을 죽이고 그 피를 토지에 뿌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이 엄청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후를 통해. 왜? 이세벨 왕후는 전혀 하나님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예후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이랬던 예후가 어떻게 변했냐고요? 열왕기하 10장 31절 금방 찾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싹을 죽였던 이유가 지가 왕이 되는 건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싸그리 죽였던 예후가 지가 왕이 되니까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저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내가 너무 두렵거든. 왜?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이 있잖아. 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베델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세워.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예후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 다시 오늘 4절로 5절 돌아갑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여로보암의 후손을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자신도 똑같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예후의 자손인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 4대가 모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후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심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꺾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제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왜? 사람 이름 들으면 뜻을 아니까. 근데도 정신 못 차려.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려 부신다라고 사람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뜻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같은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심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고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면은 1시간이 넘어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나 남유다, 유다 족속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유다 족속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어요. 그들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회개하는 그들을 아수르의 10만 대군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대나 어떤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을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싸그리 죽여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흩은다. 때려 부신다. 그래도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은총 따윈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따윈 베풀지 않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셋째 아들을 낳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라는 것은요, not,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부정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무 열이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싸그리 죽일게. 내가 너희들을 흩을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게. 때려 부실게. 그래도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 따윈 베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따윈 베풀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어. 이제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포기하셨어요. 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정말로 무서운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로써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들은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무슨 이름들이 그래? 어메, 이거 내가 그랬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이들이 돌아오기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사람 이름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밥 먹으라. 로루하마야, 어디가? 로암미야, 옷 입자. 등등.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요. 이스라엘이 가게에 가면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스라엘아, 뭐 줄까? 그 당시 학교는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회당에 갈 때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책을 읽어라. 로암미야,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니? 이렇게 등등 사회에서, 회당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온 가족들을 통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들을 시대의 회개의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흩으신 후 그들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로암미라고 부른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과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의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서 없애는 분이 아니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대로 받잖아요.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씩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크다는 말밖에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장은 말 그대로 저주를 퍼부는데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를 뺐어요. 반대겠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로암니,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로를 뺐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버림받을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이신 거죠.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긍휼과 용서, 사랑과 희망, 이것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시커먼 더러운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날 오후 2시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1시간 너무 안 돼가지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수련회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울천 공동체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삶에 지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판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벌벌 떨며 심판을 받을 때도 가죽옷이라는 회복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잡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를 쭉 읽었다면 혹시 여기까지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 계시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예,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듣고 여는 예배 때 보았던 환상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꼴은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으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저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은 21절이에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말로 행동으로 아니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어요? 그냥 눈물 흘리는 거 말고.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죄인처럼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 좀 제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나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게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놀라운 뜻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어 봤냐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울부짖어 봤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잖아요. 우리를 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심판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신다고요. 매달리고 울부짖는 사람의 청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네가 이렇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제발 매달리세요. 제발 부르짖으세요. 제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